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고요. 오늘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양해해 주시고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많지 않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이돌 좋아하십니까? 저는 요즘 아이돌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아이돌은 소녀시대 원더걸스에서 끝났는데 제 고등학교 때 유행했거든요. 전 텔미가 제 마지막 아이돌입니다. 텔미가 제 마지막 아이돌의 노래인데 요즘은 아이돌을 뽑을 때도 새로운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외모, 노래, 춤, 끼 이런 것들 봤다고 하면 요즘은 한 가지 더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학창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저 때만 해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때 아이돌들은 그랬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일진이었다는 걸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자랑이 아닌데 친구들 주여 패고 다녔다 이거 전혀 자랑이 아닌데 그때는 그걸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막 누가 인터넷에다가 제가 나 학창 시절에 때렸다 돈 뺏었다 이런 얘기 남겨도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학창 시절에 흔히 말하는 학폭 가해자였다. 잠깐은 괜찮을 수 있는데 보통 조금 떴을 때 터지지 않고요. 학폭 미투는 정점에 올라갔을 때 터집니다.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인기가 많을 때 인터넷에 글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어떤 애였는지 아십니까? 친구들 때리고 친구들 빵 사오게 하고 여러분 빵 사다 주신 분들 있습니까? 저 맞긴 많이 맞았는데 그래도 빵은 안 샀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저를 괴롭히는 친구들은 빵 사오라고 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미투가 인터넷에 올라오죠. 제가 학창 시절에 정말 나쁜 애였어요. 그래서 정점에 올라 있을 때 무너지니까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아이돌을 뽑을 때도 외모, 노래, 춤기 이런 것만 보지 않고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학창 시절에 나쁜 짓은 안 했는지, 요즘은 대학에서도 그런 거 많이 본다고 하죠. 학교 다닐 때 학폭 가해자였으면 대학 면접에서 다 탈락시키고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언젠가 다 들통이 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아이돌들이 방송에 나올 땐 얼마나 이쁘고 잘생기고 착하고 선해 보입니까? 방송에서는 항상 해맑은 웃음으로 연기할 때는 그 배우들이 정말 선한 역할로 막 이렇게 연기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학폭 가해자라고 뜨는 거 보면 아 진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이번 주에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과학적인 사고인데 제가 이과 출신이긴 하지만 과학에 손 뗀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제가 써놓고도 이게 맞는 문장인지 계속 다시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챗 GPT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수정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새로운 물건을 만들 수는 있지만 뭐 원자라고 하나요? 더 작은 단위도 있겠지만 새로운 물질을 무의 상태에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요, 완전히 예전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건 없어요. 기존에 있던 것을 변형시키고 분리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서 새로운 결합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상품, 물건을 창조할 뿐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재배치하는 것, 다시 다른 형태로 빚어내는 것, 이게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의 전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물질의 존재와 그 시작, 창조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저는 빅뱅 이론 이런 거 잘 믿지는 않는 사람이지만, 만약에 과학자들의 또 상당수가 말하는 대로 빅뱅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빅뱅이 일어나기까지 먼저 에너지가 있었고 또 다른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빅뱅이라고 하는 폭발력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폭발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빅뱅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빅뱅이 일어나게 만든 것은 어떤 에너지고 어떤 물질이고, 그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세상은 어디에서 왔고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시작, 어쩌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이 세상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창조 이전에 없던 것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나고 존재하기 시작한 그 출발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인데요, 자막 한번 보여주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현실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해도 아주 큰 기도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성향상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저는 현실적인 게 좋고 제 눈으로 확인해야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행사 하나를 해도요, 임원들한테 제가 뭐 시켰다가도 다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해요. 내가 확인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것들은요,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 우리 사실 눈으로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믿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 결코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아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낙심한다는 건 뭘까요? 쉽게 말하면 무기력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낙심한 거예요. 무기력해진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해지면, 낙심하면 어떤 상태가 따라오냐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소망하지 않고 그냥 오늘만 살아가게 됩니다.
유명한 격언들이 많죠. 이 오늘을 살아야 된다라는 유명한 격언들이 많은데 한번 자막 보여주세요. 우리가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만한 것들인데 자막 되나요? 네. 다 들어본 거죠. 새로운 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욜로 욜로 하는데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카르페 디엠, 이게 라틴어였던 것 같은데요. 그날을 붙잡아라, 오늘을 즐겨라,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은 Dream as if you will live forever, live as if you will die today. 영원할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이걸 우리 스타일로 조금 바꿔서 표현한 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유명한 격언들이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지만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원할 것처럼 꿈꾸지 않으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당장 더 많이 느끼고 즐기고 가질 수 있을까만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게임 좀 그만하세요. 끊임없이 게임만 하고 끊임없이 먹을 것만 찾아다니고 끊임없이 여행만 다니고 끊임없이 더 재밌는 것, 더 자극적인 것만 추구하며 그렇게 자극에 중독되어 살아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이 좀 새롭지 않아도 그 일상을 누리는 방법들을 좀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어제와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하루인가, 나의 24시간이라고 하는 생명이 이 하루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루를 누리고 즐기는 법을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방금 읽었던 격언들은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소중하게 여기고 낭비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고 오늘에 충실하며 살아가자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지금 내가 손으로 만지고 지금 내가 느낄 수 있는 이것들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요. 더 나은 내일의 소망을 꿈꾸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부정적인 의미로 오늘만 사는 거예요. 오늘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데, 무기력해지지 않아야 하는데,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아무렇게나 가자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냥 그렇게 끌려다니듯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남자 여자 조금 다르다고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이쁘고 아름답고 멋진 나이가 25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소망 없는 사람이 반 이상이에요. 소망 없는 사람. 여러분, 25이 넘어가신 분들은요, 내 남은 인생 중에 오늘이 제일 이쁘고 잘생긴 순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우리의 겉사람은요, 늙어갈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더 힘이 없어져 갈 거고요. 여러분, 조금 늦출 수는 있거든요. 시은이처럼 맨날 운동하면 노화를 조금 늦출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은요, 반드시 낡아집니다. 반드시 주저앉을 때가 와요. 여러분,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다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늙어간다고 하는 것, 부정적인 어감으로 들리지만 이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내가 무가치해지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늙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렇게나 늙어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내 속사람도 같이 낡아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가치를 두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낡아지면 무가치해 보인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게 세상의 전부가 아니란 걸 깨달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질문 드려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내 얼굴이, 사진 보여주실래요? 하루아침에 내 얼굴이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얼굴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얼굴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얼굴 바뀝니까? 예수 믿고 나서 얼굴이 더 안 좋아져 가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나서 이렇게 더 잘생겨지는 사람도 있지만 더 상태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내려주셔도 돼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죽었던 속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지난주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 속사람이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가는 성숙의 과정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끊임없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러면 문제가 있어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주 예시를 들지만 여러분, 자전거의 페달은요, 밟으면 가고 안 밟으면 제자리가 아니라 넘어지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속사람이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데 소망을 두고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게 성도가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래요. 그게 성도가 무기력해지지 않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홈커밍 데이 하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저희 가정에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옛날 이야기로 끝나면 좋겠지만 사실은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고, 더 아프고 사실 제 마음이 답답한 것은 문제가 자꾸만 커져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커져가고 나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문제의 사이즈가 크거나 문제의 종류가 많아서 낙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절망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는 언제냐면요,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그래서 나의 한계와 연약함과 무력감을 마주할 때 우리는 낙심하기 시작하죠. 부끄럽지만 저도 최근에 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지금 제가 마주한 가정 상황이 많이 안 좋거든요. 지금 제가 마주한 그 상황이요, 정말 죄송한데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부모님의 문제인데, 여러분, 그게 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미 겪었거나 앞으로 겪게 될 상황 아닐까요? 부모님의 질병이나 부모님의 죽음을 마주할 때가 올 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나의 한계와 무능력함에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절망하고 쓰러져야 됩니까? 아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믿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숙해질 때가 언제냐면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근데 이걸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의미가 없구나, 나는 무능력하구나, 나는 가치가 없구나, 잘못하면 절망으로 가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한계가 있구나, 나는 무능력하구나, 그래서 하나님만이 소망이시구나,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오늘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나는 지금 그분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똑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소리가 나죠. 여러분, 보이는 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에게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가치를 두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건 다 지나가니까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함이니.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안개 같아요.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고요,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좋은 일도 지나가고요, 그래서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나쁜 일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지금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쌓여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대요. 고난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대요.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고난과 문제가 분명한 사실이고 팩트가 맞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제가 읽어 볼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소망과 가치관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왜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면서 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까?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저도 말하고 싶어요. 예수를 믿으면 내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질 거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어떤 문제가 추가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문제가 있죠.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문제와 고난이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나셨고 그대로 평생을 살았던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라는 시를 쓰셨는데 이게 찬양곡으로도 만들어져 있는 유명한 곡입니다.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사람들이, 세상이 볼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의 차이는요, 볼 수 있는 건 다 같이 보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의 진짜 차이가 뭐예요?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겁니다. 남이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남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우리 교회 권사님의 이야기를 간증을 듣게 됐어요.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제대로 들은 게 처음이어가지고 재밌게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권사님이 모태신앙이 아니고 모태불교였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뿌리 깊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한평생을 불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20년 전에 딸들을 통해서 교회를 오시게 됐대요. 그러고 예수를 믿게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권사님께서 교회에 오기 전에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었대요.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이런 생각이죠. 죽으면 내가 안 좋은 곳으로 가는 건 아닐까?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 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마음 안에 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게 두려웠더라고요. 저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내가 사라져 버리면 어떡해? 내가 이상한 곳으로 가면 어떡하지?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 권사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이게 권사님만의 문제도 아니고 저만의 문제도 아니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 안에요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다만 두 부류가 있어요. 1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마음 한구석에 숨겨놓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2번,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권사님은 그래도 정직하신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셨던 거예요. 죽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죽고 나면 나의 삶은 없어지는 것인가? 죽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인가? 죽고 나서 내가 이상한 곳으로 가버리면 나는 어떡하는 것인가? 정직하게 마음으로 그 질문을 마주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와서 말씀을 듣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맞습니다. 성도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믿고 예수를 믿고 죽으면 이 땅의 삶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활짝 빛나는 희망과 소망의 삶으로 바뀐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이걸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태신자, 우리의 베스트,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분들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우리의 가정과 친구와 학교와 직장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죠.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거 믿음으로 붙잡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